굳이 교회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동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과 들은 단풍으로 알록달록 예쁜 색동옷으로 당장하였고 떨어지는 낙엽은 쌓여 길을 덮습니다. 교회 앞 길가에 길게 늘어선 은행나무 가로수도 이제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따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 곧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말 곧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오해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글 사전에 전도라고 쳐보면 여러 의미가 나오죠. 열 또는 전기가 물체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통하여 옮아가는 현상을 전도라고도 하고 또 위치나 차례가 거꾸로 뒤바뀔 때 이것도 전도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종교 또는 철학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전도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또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어나 한자로 번역하면 서로 다른 단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전도는 이 종교적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도리, 그것들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아는 것처럼 두 번째 마지막에 한 그 의미인데 이걸 헬라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보면 이 전도로 번역된 데는 게르코라는 말이에요. 케르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사실은 케르기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케르그마는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선포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고 할 때 이거 케르기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선포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는 동의로 사용한 것인데 마태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복음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긴박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말고 기록하였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서로로 잡을 만큼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헬라적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회는 머리만 온다. 딱 잡으면 되는데 어쩌면 지나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를 항상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방 나이라는 걸 먹게 돼요. 여러분, 나이는 금방 모르요. 언제 제 나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금방 가더라고요. 어르신 나이들이 금방 언제 머리가 휘어졌는지 모르게 휘어져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40대가 넘으면 경계하셔야 돼요. 40대가 되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블랙 검은색으로 풍선을 막 생일날 장착합니다. 이제 좋은 날 다 끝났다고 이제 어둠이 기다린다는 그런 말 표현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생이 이제 내린 것들이다 이 의미도 있지만 경계하는 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순간에 지나버리기 때문에 기어갔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다 보면 시간이 도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믿으면 가까이,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걸 그 축복인 줄 알고 믿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나서 이를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었거든요. 찾아갔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인데 가서 뭐 하려고? 기도하러 갔을 테지. 그러면 참 우리 생각대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사람 있는 데로 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1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전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셨다는데 오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고 돈이 생기고 권력과 명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 너무너무 보죠. 요즘은 또 하나의 다른 이전만 몰랐던 새로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있는 그 채널이 생겼잖아요. 유튜브 아니면 카톡방 말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별풍선 줘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런 거들. 그래서 인기를 모아 사람들 그게 없어지면 허망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면 돈이 엄청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만 개, 몇십만 개 되면 이게 다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반대하려는 사람 말고 나를 찾는데 내가 필요해도 찾는 거야. 내가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찾는 거야. 근데 바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야.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말씀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이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찾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는 게 오늘 주의해야 될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나를 얼마나 많이 알아주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전도, 곧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명에 관심이 있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면 세상 끄트머리 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그 사명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사명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자가 필요했고 저 없이 대신 죽을 자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 마지막이 죽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데도 거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다른 데 관심을 두는 집중하셨던 거예요. 이 일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뭐예요? 영이신 성령님이 육신으로 그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진히 달리시는, 돌아가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정말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또 마지막에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자와 다른 점일진데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한 사역은 끝났어요. 사명은 끝나셨어요. 이제 남겨진 일은 남겨진 우리 예수의 제자들의,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아니 해서도 안 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언젠가 죽음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신과 함께 썩어질 것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이고 영원한 산 소망과 관련 있는 영적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이에요. 그냥도 살 수 있어요. 고민 안 하고 뭘 하려고 생각 안 해도 살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언젠가 그 내가 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중요해요. 왜 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목적을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둔다면, 그런 목적에 이끌려 산다면 인생은 결코 험한 것도 쓸데없는 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요, 목적 있는 삶으로 초청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십시오. 자,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5절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전도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에 시험을 당한 후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회당에 참석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밤중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른 가까운 말로 전도하러 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의 공생의 첫사역인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말로 전도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사이에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 예배에 기도하셨다. 따라서 이 본문은요,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새벽 예배부터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시죠. 네. 하지만 이 본문,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과 공감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 사역을 계속하셨는데, 이런 사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역과 사역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역과 사역 사이에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서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사실 성경의 기록은, 진리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전도 곧 주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께서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대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한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범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예수님과 같이 일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성령의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을 힘으로 하셨던 것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그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된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그러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섰을 때, 즉 힘써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오로지 기도하면, 우리 그 성령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도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곧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 곧 그리스도인이 상대할 대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것들과 상대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사람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악의 영들, 사탄, 능력이 많잖아요. 귀신, 우리에게 잘 보이는 이런 적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뺏어올 수 있겠어요? 그보다 힘이 세야 되지 않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이 내게 충만히 계시면 이런 권세가 있어요.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힘겨루거나 또 위협에 처할 때 뿔이 달린 짐승들은 뭐예요? 뿔이 달린 머리부터 들이댑니다. 뿔 달린 짐승들이 싸우면서 엉덩이나 옆구리를 드러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이빨에 있어요. 강한 이빨에 힘이 있잖아요. 말은 다리에 힘이 있고 하마는 턱에 힘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꿇는 무릎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능력 없는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제일 높은 산은요 헬몬산이에요. 다들 이래요. 중동 지방에 만년설이 있다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프리카에도 만년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온난해서 이제 다 녹아서 오랫동안 눈이 있지만 완전히 만년설은 아니지만 해가 3,000m가 넘는 그보다 높은 이 헬몬산이 있는,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그 산에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이때 남겨진 제자들이 큰 무리와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명하신 다음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되어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볼 거 다 보고 하는데 다 해봤는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걸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일 곧 그것도 복음을 전하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여서 권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능력 전도, 파워 이벤젤리즘이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힘이 없는 것은 이 능력으로 전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매년 주차에 이제 새가족 초청의 날을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초청 잔치는 다음 달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이 성령 충만을 위해, 그리고 전도 제사장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기도하고 계시리라 여겨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여 그들이 구원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자.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38절 30절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여기도 전도했으니까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고 돼 있죠. 네. 자, 주의하시고 또 이어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라는 말씀에 있어요. 저는 앞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시간에, 최고 가까운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가까운 곳이, 가까이가 이게 핵심이에요. 본문 38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직접 언급된 가까운 말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면 이 말씀의 컨텍스트죠. 맥락 또는 전후 사정에 감춰진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다른 가까운 말로 이동하자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건 이 말씀이 하신 것,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 본문 이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곳이 가버나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 전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이 도시는요, 여기 보면 그 지도가 있죠.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라, 이쪽이 왼쪽이 북쪽인데 북쪽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죠. 즉 북쪽에서 해변에 있는 그 호숫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당시에는 이방인도 사는 도시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 마을이라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 마을인데 신약시대에 약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경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나라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자녀들을, 왕국을 나눠서 왕을 잡아줬어요, 다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곧 갈릴리 왕국의 동쪽, 위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경계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세관이 있던 마을. 제법 큰 마을이죠. 1,500명 정도 사는. 일반적으로
가구면 큰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200~300명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500명 사니까 제법 큰 마을이었던 거. 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곳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던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이 마을의 유적지를 찾아갑니다. 뭐 보러 가는 줄 아세요? 그곳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 베드로에도 관심이 있잖아요. 갈릴리였을 때. 야,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그런 곳으로 알고 이 가버나움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회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회당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 회당은 특별해요. 그 일대가 다 화산암으로 형광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 회당만은 흰석대로 된 회당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는데 가면서 입구에서 놀라는 것이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이죠. 상당수가 가버나움에 가서야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살던 마을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됩니까? 유적지 입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Hometown of Jesus.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셨을 건데 예수님의 본동네라는 거 쓰여있는 현판을 보고 묻습니다. 가이드에. 어떤 사람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얼른 빨리 베드로의 집이 어딘가만 막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래도 입구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현판을 깊게 보시면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되 아니면 가이드가 여기가 예수님이 사시던 곳입니다 얘기하면 다 놀래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 하면 어디예요? 세자?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으로 알고 있는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살던 곳이라 하면 다 놀라는데요. 그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는 척을 미리 해야 돼요. 가서 딱 올 때는 야 예수님이 살던 동네 가네. 거기서 관심을 예수님이 이곳에 사셨다는 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셨던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가봐도요 예수님이 살던 집인지 어떤 집인지 알 수가 없어. 발굴해 놓은 것은 오직 어디냐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큰 교회당을 졌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예배당 그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뭐가 보이도록 베드로의 집이 보이도록 그 위에 뼈를 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야.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집은 관심도 없는 거야. 참 흥미로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하는 그 가버나움에서 얘기는 예수님 살던 동네 얘기예요. 그거를 놓치고 말씀을 보니까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한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의 작은 산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근데 나사렛에서부터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당시 갈릴리 왕국의 수도였던 히브리어로 찌포리 따라해 보자. 찌포리. 영어로 세포리스로 되어 있는데 찌포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갈릴리 왕국의 수도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잖아요. 이 갈릴리 왕인데 이곳보다는 갈릴리 호숫가가 이제 자기 통제 호수로가에 자기 왕국을 짓고 싶어서 수도를 이전합니다. 언제 이동했냐면 AD 18년에서 20년 사이에 호숫가로 이동해요. 호숫가로 이제 수도로 옮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성도 쌓고 집도 다 한 다음에 이전을 하니까 18년, 20년 사이에 수도가 찌포리에서 이사가 돼요. 예수님은 찌포리에서 가까운 5km, 한 동네나 마찬가지 5km, 거기서 그 마을에서 무엇하며 먹고 살았어요? 목수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표현은 목수라고 얘기하지만 석수였어요. 이 땅은요 나무가 별로 많지 않아서 주로 석수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석수가 하는 일이 나무 일을 다루는 것이 오늘날 목수가 하는 것처럼 90%가 돌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은 돌천지에 돌이 많은 곳이고 또 바위가 석재로 되어서 나무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짓는 곳이니까 집도 우리가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돌로 져요.
그러니까 석수라고 해야 되는데 석수로서 일거리가 거기는 항상 있어서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그곳에서 갈릴리 수도니까 그 왕국의 수도에서 이 돌 깎아서 돌 맞추고 이런 일을 해서 예수님 먹고 사는 거예요. 혹시 이제 한 99%는 안 가보는데 나사렛에만 가지 말고 이 찌포리까지 가보면 여러분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바닥이 작은 돌, 모자이크, 이 돌을 쫙 모아가지고 한 길이 포장해내는 데보다 모자이크를 석회를 바르고 모자이크를 돌로 딱 만드는 거예요. 집들도 방바닥이 다 되게 그런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돌 하나가 색깔로 다 맞춰 무늬를 맞춰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일이 무궁무진했어요. 나무로 집 짓는 일을 하고 몇천 건축이고 예수님이 살던 마을은 기껏해야 100가 키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5km만 가면 뭐가 있어? 왕국이 있어. 왕국의 수도가 있으니까 항상 고관들의 집도 있고 리몰대로 길도 돌로 만드는 거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데 뭐가 없어집니까? 수도가 이사를 가버린 거야. 더 이상 집을 질 필요가 없고 수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네. 다른 직업이 뭐 산에서 뭘 목적을 기른다든지 뭐 농사를 짓는 거라면 있었지만 그것이 없으니까 이사 갔으니까 갈릴리 새로운 수도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이사 가신 일 때문에 이사 가셔서 사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에 가세요. 아무튼 예수님의 공생의 첫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다 알고 있는데 사역지 구체적으로 어디냐? 예수님의 살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시는 곳에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져가셨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제일 가까운 두 마을을 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라신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여러분 벳세다인 것이에요.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길 옆에 아래쪽으로 고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호수의 북쪽에 산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고라신이고 그 다음에 호수 위쪽으로 위쪽으로 보면 벳세다라는 곳이 보이잖아요. 갈릴리호수 넘으면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왕국인데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벳세다예요.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가버나움에서 그때를 중점적으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정학적으로 이 세 군데를 세 도시를 연결하면 트라이앵글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복음의 삼각지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어.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고라시나 막 이렇게 책망하시는 곳이 어디 바로 이곳에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 특히 벳세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 중에 이곳이 고향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데시니까 자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또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는 안 좋았다 그랬죠. 살것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것, 내 친척이 있는 곳, 내 형제 집안 사람이 있는 곳이 뭐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이 사람들은 잘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내 가족만큼 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평생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해서 이미 수십 명을 전도했을 수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안 믿어.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 결과 실패해야 될 것을 아셨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차고 넘치도록 그 이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천국에 남편과 간다면 나도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냐. 나가 있는데 내 가족도 구원 못하면 되겠습니까? 내 아들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 내가 먹이고 돈 사서이고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예수는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을 수 있어. 내 속죄기고 돈 주고 내가 죽고 나서 이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가까운 데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복음도 전하지만 내 가족, 친지, 지인,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전도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선 대장자들이 저들임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랑하는 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주의를 하기 위한 능력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합시다. 또 이것을 꼭 행동에 옮기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거룩한 목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할 뿐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고 이것을 위해 사는 저들이 인생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돼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을 목적이 있는 삶에 두고 아버지 우리에게 준 사명 전도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